옛날에 어떤 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암자에는 정말 신심이 깊은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혼자 조그마한 암자에서 매일같이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드리고 기도하고 명부를 외우고 삽니다. 근데 이 스님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조그만 암자를 좀 큰 절로 만들고 싶어. 근데 혼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법이 생기지가 않겠지요. 그렇게 애를 태우며 살던 어느 날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랍니다.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일 아침에 해 뜰 무렵 산을 내려가거라. 그러면 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 절을 늘려야 되겠는데 시주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봐라.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시주를 해줄 거다 그래요. 스님이 잠에서 깨우니 새벽이에요. 씻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산에 내려가기 시작해요.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내려갈 때쯤 되니까 처음 만나는 남자가 한 명 저쪽에서 걸어옵니다. 중년의 남자가 걸어와요. 몰골을 보니 그닥 돈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부처님이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가 부탁을 합니다. 저사님, 제가 있는 암자를 늘리고 싶은데 시주를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이 꾸지리한 중년의 남자가요, 물론이지요. 이라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더래요. 이게 뭔 돈입니까? 하고 물었더만 사실은 제가 올해 53살입니다. 저는 13살부터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올해가 딱 40년째 종살이하는 해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었고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장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매달 받는 세경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서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장가 가기는 그런 일 같고요. 이 돈을 쓸 데도 없고요. 마침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돈으로 저를 늘리시죠. 시주를 손뜻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스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평생을 종살이만 하다 나온 상태라 묵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저를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그러더래. 얼마든지 스님이 모시고 올라가서 그 돈으로 근사한 절을 만듭니다. 제일 먼저 불상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대웅전에다 다 앉혀놓고 절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절이 생기다 보니 신도들은 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도들이 수군거려요. 저 주짓은 순진한 사람 꼬디기가 전 재산 다 털어먹어가. 그 소리도 스님한테 들어가겠죠. 하지만 스님은 불심이 워낙에 깊으니까 그래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오해는 풀릴 것이다 하고 그냥 꼭 참고 같이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마 이 아저씨가 풍이 옵니다. 반신불구가 돼요. 그래도 이 스님은 시급정성으로 그분을 도약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차도가 있을만 했어요. 몇 달 지나서.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실명을 해요. 부모인데다 실명까지 해요. 근데 또 스님이 어떡합니까? 또 급진히 봉양을 해요. 화장실도 데려가고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그렇게 또 몇 달을 지내고 있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눈 안 보이는데도 절생활이 좀 적응될 만해요. 아침에 갔는데 이 양반은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가 방문을 열어봤더니 뒷문이 다 찢어져 있고요. 방바닥에 집처만한 호랑이 발자국이 툭 찍혀 있고요. 호환 호랑이가 이 사람을 물고 간 거야. 그걸 보고 스님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쌍욕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 사람 중풍 오고 실명 오고 할 때도 마음속에 부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이라고 견뎌왔었는데 호환까지 당해서 물려가가 죽어보니까 여기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지. 부처 도대체 당신은 뭐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질 못할 망정 열이 막 나가지고 도끼를 들고 불쌍인데 뛰갑니다. 그리고 불쌍 앞에서 도끼로 그냥 불쌍을 확 찍어빼요. 한가운데 이마에 탁 도끼가 박히더래. 도끼를 빼야 되는데 이거 안 빠져. 도끼가 아무래도 안 빠져. 그러니까 에이 자 내 이제 부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라고는 그냥 떠나요 절을. 그리고 3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30년 동안 이 절은 유명해졌어요.
뭘로?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가 안 빠져.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서 뺄락해도 끔찍을 안 해. 소문이 나고 해서 나라 안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야.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도 오고 저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져. 어쨌든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그 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합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는데 사또가 젊어. 20대야. 나라에 소문난 천재야. 이 스님 사또가 어린 나이에 가부급제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고을 원님까지 하게 된 거예요. 부임을 하니까 이방이 이제 마을에 대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뒷산에 가면 무슨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빼지 못해서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젊은 원님이 볼 때 궁금하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가요. 가가지고 보니까 금동부장 이마 한가운데 도끼가 탁 박혀 있는 게 이게 그 도끼입니까? 도끼를 탁 잡았는데 도끼가 쑥 빠졌어요.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래는 게야. 이거 잘 빠지는데요? 이러고 갔더니 이마에 박혀있던 도끼날에 녹슨 글씨로 화주, 시주, 상복 6글자가 써있더래요. 화주, 시주, 상복. 원님이 그걸 보면서 화주, 시주, 상복? 이건 무슨 뜻이요? 하고 물어보는데 사람들 막 모여있는 저 뒤에 떼짝 말라가 수염톱수고 길어가 노숙자 행색을 한 노인 하나가 뛰어나오면서 떡 엎드리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래. 원님이 놀래가 리시오 제가 도끼로 부처님 이마를 찍은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 절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연히 지나다가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있길래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원님이 그 도끼를 뽑으셨어요. 원님이 그 시주하신 분입니다. 제가 화주고요. 원님이 시주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화주하고 시주가 상봉한다, 만난다. 이게 부처님의 뜻이었네요. 이제서야 제가 압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더래요. 원님은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원래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시주하신 분이 4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업을 엄청 쌓았을 거 아닙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살이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업이 쌓이고 쌓였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풀기 위해서는 한 번에 풀 수 없고 3번의 생을 거쳐야 된대요. 근데 시주하신 분께서는 3번의 생의 업을 풀기에는 너무 혹독한 시련이라 한 번에 3번의 생의 업을 다 푸시고 가게 하신 거예요. 이러더래. 중풍 걸리는 게 보통 업 아니잖아요. 실명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호화는 또 어떻습니까? 이 독한 3가지 업을 한 번에 풀어준 거야. 다 풀고 이제 새로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님이 되신 겁니다. 원님이 그런가요? 그러면서 절 다시 보수하고 그분을 큰 스님으로 모셨다 하는 옛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을 푸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나한테 불행한 것도 덜 슬프지 않나? 내가 전전생의 업을 하나 풀었구나. 이래 생각해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 노래교실 다니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그래 사는 게 제 꿈이니까 조금 속상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분한 일 있어도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